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함께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를 우리가 지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 이게 참 잘 자랐다 싶은데 농사 짓는 분들은 베어버리는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구룡포 있을 때는 그 교인들이 여름에는 토마토를 하고 가을에는 시금치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시금치를 하는데 봄철이 되면 봄나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금치를 이제 수확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수확을 포기하는데 맛이 있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거 왜 계속 하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봄나물이 나와서 시금치가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안 하고, 또 하나는 너무 웃자랐다는 겁니다. 웃자랐다. 시금치가 마지막에 요만해야 사근사근하고 맛있는데 이게 이만치 커버리게 되면 질겨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제 입에는 다 맛있던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너무 안 자라도 문제고 웃자라도 문제고. 할렐루야. 신앙도 바르게 자라가야 합니다. 바르게 자라가지 못하면 웃자랐는데 본인은 대단히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자라지 않는 그런 분들을 또한 볼 때도 있고요. 신앙이 자라난다고 하는데 그만 이상한 데 빠져서 마치 이단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마하여 가라. 자라가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신앙이 자라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길러내가는 모습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5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몇 명이 2만 명이 모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무리의 신앙은 몰려다니는 거예요. 내 중심에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유행을 따라서 막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무리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냥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장면이 한껏 바뀌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서 로마를 구원해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거든. 성전 정결케 하시고 자기들이 꿈꾸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펼쳐갈 때 그만 갑자기 무리들이 고함을치 외치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무리의 신앙생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안 베푼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놀라운 역사들도 무리의 신앙생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는 주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중심을 뒀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뒤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넓게는요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70명의 제자 중에서 12제자를 따로 뽑았습니다.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예수님의 수제자급으로 해서 3명은 또 따로 뽑아서 주님 또 다른 은혜들을 그렇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그들이 모두가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이렇게 신앙에 잘 자라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신앙의 성장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이의 신앙과 청년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으로 세 가지로 연령대로 이렇게 비유해서 그렇게 비추어서 말합니다. 아이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것을 아이의 신앙이라 그러고,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축복해 주어요. 그리고 아비의 신앙은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데 하나님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할렐루야. 이심이 전심이고 전심이 이심이고 하듯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요래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이고요. 물두멍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갈급한 마음을 해결해주고 우리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주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근데 이게 성전 뜰이에요. 요한 1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이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성전 뜰과 같습니다. 성전 뜰에 가면은 뜰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잠언을 펼쳐놨습니다. 잠언, 구약 성경 중에 솔로몬 본인이 쓴 책 중에서 잠언을 펼쳐놨는데, 잠언 성경은 생활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요? 생활신앙. 잠언 성경의 말씀을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한 달에 한 독씩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혜니까 그 지혜를 준다 그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계속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저 그 생각이 듭니다. 잠언의 말씀은 나도 하겠다.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상식 아닙니까? 예? 너희 집에서 물 먹고 남의 집 우물에 탐내지 말라. 상식이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거기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성경이라 하노? 라고 생각하다가 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규범적인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생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잠언의 말씀. 잠언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 도리에 관해서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윤리적인 말씀들. 십계명의 말씀을 잘 적용해 놓은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뜰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누가 듣냐? 그건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신앙이요? 아이들의 신앙. 근데요, 성소 안이 있습니다. 여기 성소 안이에요. 보입니까? 여기 촛대가 있고요. 여기는 분향단이 있고요. 이건 떡상이 있어요. 성소 안에는 솔로몬이 성경을 펼쳐놨는데 무슨 성경을 펼쳐놨냐? 성소 안에는 전도서를 펼쳐놨습니다. 성소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들, 목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사.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도 전도서 말씀도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전도서의 말씀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안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인생 무상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세상 욕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 욕심 내지 말고 내 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그거 위에 살아가라. 이게 전도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전도서의 말씀이 펼쳐져 있는데요. 신약시대는 이 성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 신앙입니다. 목사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평신도건 성직자건 교육자건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청직이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소의 신앙이에요. 성소의 신앙에 들어가면요. 이게 보세요. 자기 영혼을 위한 영적인 양식, 레마의 말씀을 먹는 내만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있고요. 그 사람이 분향단, 기도의 향단이거든요. 기도의 향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요한 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할 때 보세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 뜰 번제단을 지나가고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 회개합니다. 그때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있고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뜰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지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떡상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분향단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시는데 기도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뭐합니까? 촛대에 불 밝히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세상에 등불이 되는 삶,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소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응답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의 불을 밝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성소의 신앙입니다. 요한 일서는 이 성소의 신앙을 청년의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떡상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흉악한 자 사단을 이기는 사람으로서 그래 서 있다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청년의 신앙, 성소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 아래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녹아질 줄 알고 나를 수그려서 물속에 소금 녹아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 소금 때문에 지맛을 내고 소금 때문에 썩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래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부패를 방지해내고 제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갈 수 있고 때로는 빛이 되어서 어두울 때 확 등불을 들고서 그냥 사람들의 빛이 되어지고 그렇게 자신을 밝혀내는 시대를 밝혀내는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그게 성소의 신앙이에요. 성소의 신앙 아가스는요 솔로몬은요 지성소에 아가스를 펼쳐놨습니다. 회개도 달라요. 뜰의 신앙의 회개는 내가 음란한 거, 내가 도둑질하는 거, 내가 폭력을 행한 거, 내가 윤리적인 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소의 신앙의 때는요, 청직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주머니에 돈, 이거, 한 푼도 없네요. 카드만 있는데, 이 카드, 제가 어느 정도 쓰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이 카드 내가 막 써서 하나님이 내게 준 물질인데 선하게 써야 되는데 내가 내 맘대로 쓴 것이 회개의 제목인 것. 회개의 제목.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거든요.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고요. 물질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데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능을 주셔서 음악적인 재능이나 문학적인 재능이나 다양한 재능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 지남철처럼 들어붙어요. 사람이 재물이에요. 그분에게는요. 다 자기 나름의 군뱅이도 군구는 재주가 있다고 자기 재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성전에 가보면 참 묘합니다. 성전의 이 뜰에는요, 위에는 벙 열려 있어요. 벙 열려 있어요. 근데요, 성소에는요, 여기 해당을 가지고 두꺼운 가죽으로 그렇게 덮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와 바람과 햇빛을 차단하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해서 천사들을 막 새겨놨는데요. 하나님의 황금빛으로 막 금빛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자수를 해놓고요. 영광이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이 있고요. 할렐루야. 이게 성소의 신앙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구원을 받지만 그의 에덴이 열려지는 것은 언제부터냐? 성소의 신앙의 때부터. 뭐 때부터요? 성소의 신앙의 때부터 그 에덴이 쫙 열려지는 것. 그러면요, 그 에덴 안에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덕을 끼치고 비치고 소금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성소의 신앙을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광야가 존재합니다. 광야, 너무너무 때로는 죽을 맞지 힘들기도 하고요. 이걸 내가 왜 지나가야 되는 싶을 때도 있고요. 광야 지나갈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도 많더라고요. 체험도 많아지고 은사도 많이 경험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비 노릇을 못 합니다. 돈이 있어야 아비 노릇하지. 중학교 작은 놈이 들어갔는데요. 이제쯤 됐겠죠. 겨울철 들어가면서 패딩을 사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없으니까 짝퉁을 사줬습니다. 짝퉁을 사줬더니 이놈이 안 입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교복 입고 딱 갑니다. 남들은 다 패딩 입고 오는데 지 혼자 교복 입고 이게 그 당시 노스페이스 유행해서 노스페이스 입고 오는데 지는 교복 입고 땅땅 이래가 덜덜 떨며 다니는 겁니다. 몇 주간째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는 추워지고 안 입고 가는 거 어쩌겠노. 집사람이 다행히 작은 놈이 안 입으면 아내가 입으면 맞아요. 짝퉁은 마누라 입히고 그놈들이 노스페이스 갔습니다. 20만 원 카드 와리깡 끌어서 이제 노스페이스 한 벌 사주고요. 그랬는데요. 음식점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그 한 그릇 맛있게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카드빚하고 이거 내가 생각하면 못 사주겠는 거예요. 애들하고 집사람 들어보내고 난 뭐 딴 데 가서 뭐 좀 먹고 누구 좀 만나고 올게 그래 지냈습니다. 참
왜 이렇게 전폐기처럼 됐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보세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는지요. 근데요, 나는 아이들에게 아비 노릇 해줘야 될 영역들을 잘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광야를 지나갈 때 겪어본 마음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 누가 끝내느냐? 하나님이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끝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끝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뭘 할 때부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그의 광야가 끝나요. 주권을 인정하면 성서의 신앙이 됩니다. 성서의 신앙은요, 정직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 주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가지 못하면 본문에 말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바른 신앙의 지식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지 못하면 자칫하면 본인은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웃자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은 자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혀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은 게 자란 게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감투를 쓴 게 자란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초를 지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된 게 자란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라남은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서 있느냐가 그가 신앙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면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할렐루야. 무리에서 뭐로? 제자로, 제자에서 무엇으로? 사도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가 될 때요, 하나님은 참 묘하지요. 예. 아까 전에 심장로님이란 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 일을 해보면요, 신앙 안에서 복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사역자 같은 사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는요,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거든요. 물질 가지고서 이 일을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고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책을 인쇄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요. 그 돈 누가 됩니까?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신 분들이 돈을 내고, 말틴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을 돈 낸 분들이 쪽복음 책을 찍어서 로마서를 찍어서 국민들이 나누면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심장론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그 돈 가지고서 교회의 재정에 풍성함도 쓰고요, 그분이 전북지방 1위 지방에서 극동방송의 지부장 같은 거 하셔요. 그래서 후원회장 같은 거 하시면서 거기 센터를 짓고 방송국 세우고 그걸 통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자기의 사제를 들어서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예.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이 자라갈 때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예. 회개도 달라요. 예. 성서의 신앙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무슨 간음죄를 지었고 뭐 그런 거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그 회개는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백으로 넘어갑니다. 예?
지성소의 신앙은요, 주님 내게 붙여주는 영혼들을, 솔로몬은 거기다 아가스를 내놨거든요. 아가스는 사랑이에요.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뭐 하지 못한 거?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품의 회개로 넘어가는 거. 이게 신앙이 자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신앙의 성장한 데 대해서 성장한 자에게 뭘 맡길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같이 단지를 만들었어요. 선생님들끼리 다 같이 막 의기투합해서 니도 여기 짓고 너도 여기 짓고 하다 보니까 주택 단지가 그냥 선생님들이 모여 사는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집을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선생님들끼리 그거 대항하고 하느라고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집을 다 우리가 쓰면은 돈이 안 되니까 이쪽을 쓰고 이쪽 방은 세를 내서 쪽방을 세를 내준 겁니다. 세를 내준 쪽방에 집에 더 세전 집에도 아이가 있어서 우리 반에 있고 저도 이제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반이에요. 우리 집 셋집에도 아이하고 내하고 벤또를 같이 사가는데 내 밥에는 내 벤또에는 밥하고 홍자반하고 김치 그리고 여름 되는 된장하고 그 풋고추 몇 개 이게 제 반찬입니다. 그 새빵 사는 제 친구 반찬에는요 진미채가 들어있고요. 예. 계란을 하나 탁 굽어가 밥 위에 탁 얹어가 딱 눌러놓는 거 계란 굽어놓는 게 들어가 있고요. 분명히 내가 주인집인데 새집에 사는 나보다 반찬이 부실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되게 가난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서 어머님한테 장가가겠다고 어머니요 내가 결혼할 여자입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인사를 시키니까 우리 어머님 그래요. 네 장가갈 돈이 있나 이러더라고요. 저는 장가하는데 돈 드는 줄 몰랐습니다. 신학생들은 장가 어찌 가는 줄 압니까? 그냥 예배 드리다가 이제 축복기도 한번 받고요. 신혼여행 가는 게 기도원에 가고요. 그리고는 이 방 얻을 돈을 싸골세 월세방에 얻어가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냥 그래 다다미방처럼 그래 살고요. 학고방같이 그래 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그래 살 강구하고 어머니 장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장가 간다 하니까 그때부터 집안이 총동원이 돼서 장가 갈 준비를 하는데요. 결혼 예식장 예약하고 신부 뭐 준비하고 이거 결혼식 필요연도 하고 뭐 신혼여행 준비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식하는 동안에는 부모님이 돈을 다 지불하니까 뭐 얼마 든지 몰랐어요. 예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 살다가 살림을 나갈 때 되니까 방 보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방 보러 가서 경산에 새 방을 넣는데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이러는데 어머님 같이 와서 보더니 새로 지은 신축 빌라 2층을 얻어주시는데 전세금이 그 당시 돈 2,500만 원 듭니다. 제 평생에 제일 큰 돈 만져봤습니다. 2,500만 원 전세금을 받아서 그걸 지불하는데 마음이 뭉클합니다. 난 장가 간다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그냥 학고방에서 시작할 마음 가지고 그래 가는데 부모님은 내 모르게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알고 보니 적금 넣어놨던 거 다 깨가지고 장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에 자라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째째하게 그냥 콩 한 조각, 뭐 한 조각 가지고 그냥 째째하게 우리 다룰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은가스러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작노 이럴 때 있습니다. 그렇지 작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조심스럽게 다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게 합격점이 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되면 하나님이
넉넉한 공급하심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대로 넉넉히 공급하셔서 그의 삶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은혜들을 주십니다. 뭐 했을 때요? 자라났을 때. 뭐 했을 때? 자라났을 때. 록펠러가 세계적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연단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사람들이 록펠러에게 물어요. 하나님은 왜 당신한테만 복 주노? 그러니까 록펠러가 말합니다. 하나님 알거든. 록펠러한테 주면 많은 줄 알거든. 록펠러는 받은 돈 가지고요. 대학교 세우고 교회마다 그 당시 풍금이 유행했습니다. 풍금 사가지고 그렇게 넣어주고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나온 돈 가지고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구제금이나 의학 자금이나 그런 데서 그래 많이 지불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바르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로 자라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신앙이 자라가는데 중요한 요소는 말씀과 기도예요. 또 하나는요, 교회 안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자라간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자라가면 자라간 사람들에게 자란 만큼에 대해서 하나님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른 대접해 주기 시간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그루터기가 자라가고 신앙의 품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되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